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원리,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첫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도 했지만 또 문제도 아주 큰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교회의 이제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다시 좀 정리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 부도덕과 또 소송, 이혼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 문제는 8절부터 10장까지 보면 우상 제물과 숭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많은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고, 11장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들이 질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해가 됐다고 그랬고, 이제 12장부터 14장,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성령과 은사에 대한 왜곡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오히려 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교리를 가르쳐서 재림신앙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에는 연보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기근을 돕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까지 헌금을 안 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부탁을 하고, 자기가 고린도까지 가거든 그때 연보한 거를 줘라, 그러면 가지고 예루살렘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뭐 겉으로는 막 뜨겁고 야단인데 내면이 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셨는데 또 성령의 은사까지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데 은사를 거꾸로 활용했어요. 가장 초보적인 은사가 방언인데,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막 가장 고상한 것처럼, 신앙이 막 굉장히 차원이 깊은 것처럼 거꾸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14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이 임하셨어도 제대로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도 제대로 섬길 줄을 모르는 미숙한 교회였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정리한 것을 한번 상고합니다. 첫째,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의 목적을 밝혔어요.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을 먼저 밝히셨어요.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뭐 막 너도 나도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막 붕붕 떠 있는데 진짜 성령 받은 거냐, 아니면 가짜로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성령 받은 척 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성령 받은 척하고 교회에 오면 막 뜨겁게 기도는 해도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짓도 하고 엉망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많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주신다.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거, 사회에서 오히려 상식도 못 지키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으면 우리 내면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척만 하고 살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옛날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자기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겉만 번지를 하고 내면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은사를 각양으로 주셨는데 이 은사를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나 이런 은사 있다. 그러면서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제일 큰 소리 치고 다닌 거예요. 그는 방언 은사라는 거 왜 주시냐면 사람들은 그 신비에 대한 그런 또 마음이 많아요.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신비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어요, 종교인들은. 그런데 방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나한테 그 방언이 나온다 그러면 막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땡거리긴 하는데 전부 가짜. 우리 한국의 방언이 그렇게 너무 가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전부 방언은 가짜라고 못하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방언을 또 너무 거부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자기의 무슨 그 능력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목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건 다 교회를 위해서다. 교회의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가지 은사를 쭉 8절부터 11절에 말씀했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많은 9가지 은사를 주신 것이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뭐 영광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말씀 은사가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병 잘 고친다. 뭐 자기가 뭐 무슨 만병통치 의사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실감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또 능력을 주심으로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은사를 줄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유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쉰페로라고 그래요. 쉰페로.
이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또 이 페로라는 말은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너는 이런 은사, 너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함께 교회 사역의 짐을 짊어지고 그걸 이루어가자.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로 각양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기 은사가 훌륭하다고 하니까 교회가 더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받은 은사 가지고 섬겨라 그랬어요. 이게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거 받은 걸 가지고 거저 받아서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자기가 그걸 의료 행위를 해서 돈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봉사자가 되라고 이렇게 치료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냥 확 믿어지니까 방언 은사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남 앞에서 따따따따 거리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때에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거든 통역 은사 있는 사람 있을 때 방언 은사를 발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통역을 하는 사람 전부 엉망해. 보면 지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활용 원리.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그 원리가 뭐냐면 12절 13절에 보면 몸과 머리의 원리, 몸과 지체의 원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몸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의 그런 원리대로 움직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인 존재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팔은 팔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스도가 주신 원칙대로 몸이 일체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에 귀한 결과가 온다. 몸과 지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나 되라. 머리와 몸이 하나고 각 지체들도 다 하나다. 이 하나라는 뜻이 헤이스라고 그래요. 헤이스. 연합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연합. 하나됨. 근데 본래는 각각 개체가 달라요. 팔은 팔이고 다리는 다리인데 팔도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리도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조화의 원리를 말씀했어요. 14절부터 26절까지 고르게 하여 그랬어요. 고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조화, 모두가 다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조화로워야 된다. 모두 기능이 다 필요한 기능이고 그게 합해져서 통일성 있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행동하면 모두가 고르게 된다. 여기 고르다라는 뜻이요. 쉰케란 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에 쉰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뒤에 케란님이가 뭐냐? 섞인다는 뜻이에요. 함께 섞여야 모두가 조화가 되는 거지.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가 있거나 너무 튀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드러나진 않아도 모두가 다 똑같이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질서의 원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낮고 높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직분이 높다고 뭐 그 사람의 인격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 평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격대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사역의 은사를 8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사역자의 은사. 그게 뭐냐? 사도, 선지자, 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8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하죠. 선지자라는 것은 특별히 말씀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교사는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간혹 이렇게 신령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 또 돕는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다스리는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가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방언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사역자의 그 목적을 가지고 높낮이가 없이 이렇게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 질서대로 하려고 해도 지금은 은사가 워낙 사라져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 그게 사랑의 은사고 원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완성시키려면 사랑의 은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 사랑의 은사는 뭐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한다 하면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모두 받도록 힘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예언을 해도, 아무리 또 방언을 받아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지 않냐. 또 자기 모든 걸 털어서 베푸는 구제의 은사가 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고, 자기 몸을 던져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냐. 이게 바로 결론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다른 은사는 다 죽어요. 없어져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가는 과정은 소망으로 가고, 가서는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랑에는 인격이 포함된 거예요. 왜냐? 아가페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리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희생될 만큼 헌신한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